새 노래하는 거 보세요. 고향 하늘 노래하잖아. 이거 하는 거예요. 새도 저렇게 따라 하는데, 아유, 지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됐고, 응? 저봐, 이제 네 햇바람 소리 들으면 따라 한다니. 이거 가르쳤더니 하는가 봐.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내가 그냥 좀 장황하게 좀 작심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딱 막혀버리잖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먹먹해 온 거야. 작금의 이 불교 문화에 대한 거를 생각을 좀 하려고 하니 떠올리니까 딱 막혀 오는 거야. 울컥해 오기도 하고. 정말 그 위대하신 성인이 일러준 수행이 지금 작금의 불교 수행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걸 법을 전수한다는 미명하에 무수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차라리 이 불교가 이렇게 전파를 안 시켰으면 전파를 안 시켰으면 그나마 상처 입고 비명으로 이름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행자가 아마 덜했을 거예요. 수행처 곳곳에 가서 듣다보면, 내면을 듣다보면, 정말 그 본성을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용맹정진하는 수행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일반 출가 수행자보다 재가 수행자들이 용맹정진하는 작심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밥만 먹고 앉아서 좌선하는 수행자들이 부지기 수행자. 곳곳에 소위 선방이라는 곳에 가보면 출가자보다 더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수행자들을 밝게 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나는 지금도 보이고 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복신앙으로 물들어서 머리는, 정보는 완전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몸은 만인차이가 돼가지고 거기다 뇌를 다 다쳤어. 거기다 또 용맹정진은 아주 탁월해. 이래서 분석을 해보면 도를 얻고자 하는 그 용맹정진하는 근기는 탁월하고 그걸 제대로 지도해줄 지도자는 전무하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만큼 척추에 염증은 기성을 부리고 그 염증이 뇌로 올라가서 대부분 다 뇌를 다치고 호흡 수행한답시고 호흡을 붙들고 수행한 결과, 오랜 동안 수행한 결과 머리로 산소 유입이 부족해서 뇌세포가 망가져가는 것. 그리하여 비수행자보다 수행자가, 용맹정진하는 수행자가 더 병이 많고 더 일찍 죽고 더 상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게 석가모니가 가르친 길이 아니었는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시 1255명의 대아라한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세존과 함께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늪을 건너온 당사자와 직접 앉아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 빗나가는 수행자들 모두 다 바로잡아 줬기 때문에 그 많은 아라한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수행은 절대적인 깨달은 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요행이 지도자 없이 그 관을 통과했다면 그 수행자는, 그 부처님은 금세기 아니 몇 세기를 거쳐서 하나 나올까 말까 한 타고난 근기이거나 타고난 사색가이거나 정말 법계가 진흥한 사람이거나 특출한 사람 아니면 스승 없이 관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할진데 작금의 불교가 이렇게 허물어진 이유는 그런 지도자 스승 없이 무차별적으로 각 선방에서 무슨 동안거니 하안거니 하면서 수천 명씩 한꺼번에 들어가서 전국에서 선방생활 안거를 통해서 몇 차 안거를 거치고 나면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일수록 도를 얻고 모습이 달라지고 부처들이 탄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거듭될수록 안거 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세포와 의식이 병들어가는 수행자만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인류가 원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인류 80억, 100억 인구가 아니면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이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병 없이 행복하게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것. 딱 요게 최고로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인간이 갖고 싶어 하는 무병장수 시대, 오래 사는 거, 병 없이 사는 거, 이게 깨달은 자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막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 보지만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철학을 찾고 도를 찾고 수행을 찾고 명상을 하고 별의별 걸 다 먹어보고 합니다. 그래 보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 세존은, 서기는 인간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자신이 직접 얻은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얻으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도 직접 느끼게 해주고 그걸 얻는 방법을 소위 수행법을 일러주시고 그렇게 살아야만 인류가 평화롭게 모두 다 살 수 있다. 나 역시 그렇게 되길 바라노라. 그것이 바로 제자들아 불국정토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설계화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인간들이 자아라는 곳에 묻혀서 본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나올라야 제자들아, 마음 혼탁스럽게 하지 말고 수행할 때는 늘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고, 그것을 초기 경에는 마음 정립하고, 두 번째로 우주의 근본으로 우주와 함께 하나가 되려면 우주가 주어진 조건에 맞추려면 몸을 부들부들하게 빗나가버린 몸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세를 고추 세워야 한다. 그 당시에는 뭐 우주니 과학이니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정립하고, 두 번째로 자세를 고추 세워라. 자세를 고추 세워라 하면 구부러진 천구를 안쪽으로 밀어 열라. 그리고 함몰된 가슴을 쫙 펴라. 왜 그랬을까? 왜 세尊께서 마음 정립해라? 생각이 자꾸 날뛰면 의식을 한 곳으로 몰 수 없으니까. 의식을 몰 수 없으면 죽어버린 신경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날뛰는 생각 고요히 하고, 자세 고추 세워서 쫙 핀 다음 천국을 집어넣고 가슴을 쭉 핀 다음 저 아래쪽으로 호흡을 천천히 밀어놓고 천천히 내쉬고, 틈만 나는 대로 거듭거듭 수행을 하다 보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 큰 이익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입은 상처, 세포 상처 치료할 수 있고, 늙어버린 젊음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의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정립시킬 수가 있고, 이 자아의식이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만든 그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 세포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세포를 바로잡지 아니하고는 절대 평온한 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 하여 마음이라는 얘기를 늘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연기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니, 다시 말해 자아가 만들어내온 현상이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 미움받는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 또한 뇌세포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인체에서 벌어지는 몸과 마음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연기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니, 이것을 깨뜨려 살피면서 그 무엇도 남 탓에 자신을 벗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 안에서 벌어진 것들이니 내면을 잘 살펴라. 늙고 병들어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주어진 조건에 맞추지 못한 자신한테 있는 것이니, 자기 자신의 세포와 의식을 잘 관리해서 진리를 득하여라. 이게 세존의, 이게 석가모니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간추려 볼까요? 마음 정립하고 탐진치로부터, 이제 말을 만들어서 이제 탐진치 얘기 막 나옵니다. 마음을 정립하고 잡다한 생각을 다 잠재우고 고요히 하고, 천구를 똑바로 세워서 허리 안으로 싹 집어넣고 싹 집어열라고 하니까, 이런 편편한 게 앉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집어넣는데 엉덩이가 조금 높은 게 좋겠습니까? 이거 하나조차도 지금 대한불교는 모든 이 자습 명상하는 사람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세를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방석을 어떻게 깔고 앉아야 되는지조차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명상문화고 불교 문화라는 거야. 이것조차도 아직 과학으로 입증이 안 돼 있는 것. 저는 제 몸을 통해서 지금 입증된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보다도, 어떤 불교적 수행보다도, 어떤 명상가들보다도 저는 저의 체험이 확고합니다. 그 확고하다는 것은 누가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자신들이 고집이, 생각이 맞다고 고정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과학이 앞서서 국 빼고 평자로 앉았을 때, 펀펀하게 앉았을 때 이 척추의 신경의 흐름은 어찌 되는 것이며, 혈액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또한 엉덩이를 높게 고였을 때 척추는 어떻게 바로잡혀지는지, 이런 거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했어야 했는데, 아직 우리 불교는 말로만 불교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하면서 이런 수행문화조차도 과학으로 제시하지 못한 작금의 이 상태를 보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져 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이것 하나 아직 제대로 방침을 정해놓지 못하고 펀펀하게 앉는 것이 맞니? 엉덩이 높여주는 것이 맞니? 하고 설레합니다. 모두 다 자신이 한 것이 맞고 자신이 해보니까 맞다. 자신이 했는 게 맞다 그러면 자신이 부처가 되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건데 아직 자신이 몸에도 척추에 염증으로 덕실덕실거리면서 자신이 했는 것이 맞다 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 자신이 했는 것이 맞다 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닮아가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신이 했는 것이 맞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 인식을 심어주려면, 그 지도자의 몸과 의식이 그래도 80%는 부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완벽한 몸과 의식으로 사람들한테 딱 보여줄 수 있었을 때, 그때 자신이 했는 수행이 맞다 하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은 오늘날 이 많은 수행자들이 틈 속에서 환자들이, 병자들이, 일찍 죽는 사람들이 이런 모를 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많다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밝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책임은 다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저렇게 죽어가는 건기 좋은 수행자들을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야 되며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세존한테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작금의 지도자들한테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다 자기의 몫이니까 그렇게 수행하다 죽어간 그 수행자한테 책임을 돌려야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수행했고 자기 마음 가지고 수행했으니까 그 수행자 죽고 살고는 자기의 몫이니까 그 사람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깨달지도 못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지도하게 만든 그 지도자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병들어 그렇게 죽어가는 그 수행자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책임이 큰 것은 자신도 깨달지 못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병들어가는 수행자, 제자들을 잡아주지 못한 지도자들한테도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 정도 책임을 사람들을 병자들을 만들어내는 지도자라면 당장 그 지도를 멈춰야 합니다. 하여 자신한테 지도받는 수행자들이 더 이상 병들고 죽어간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올바른 수행과 지도 방법으로 여기저기에서 행복하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가지고 남들 보기 번듯하게 부러울 정도로 세포와 의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만인류에 보여줬을 때, 그 인류는 당연히 그 수행을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 지난날 세존께서 일러주신 그 수행법을 따라 할 것인데,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찾아들게 되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만들어가야 했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바로잡고자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미 수미산처럼 쌓여버린 외도 사도들이 쌓아놓은 그 이력들이 자의 법을 펼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태산처럼 버티고 써 있어서 한 점 뚫고 들어갈 송곳구멍 한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대한불교가 명상을 과학화시키겠다. 쾌명상화시키겠다. 위의 참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 체계를 정립화시키겠다. 합니다. 물론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을 본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한 곳으로 집결시키십시오. 그 수행자들이 겪은 체험담을 모두 집대성시켜서 이것을 과학화시키십시오. 여기에는 의학자들, 과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총망라해서 한국의 불교의 선문화를, 명상문화를 과학화시키십시오. 이것을 과학으로 입증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수행문화를 전 세계로 펼침으로써 석가모니 세존께서 일러주신 인간 본성의 회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선에 있었다는 것을, 참선에 있었다는 것을, 명상에 있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류한테 전파시키는 것이 바로 불법의 전파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끌고 모으기 위한 방법, 불법 전파는 오히려 많은 사상자를 낼 뿐입니다. 제대로 갖추지 않는 불법의 전파, 전법, 이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법은 또 다른 수행자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즉 고통스럽게 만드는 전법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수행자들이 다 쟁취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인류는 그 수행 문화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수행자가 일반인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고, 어떻게 하여 부처님 법을 따르는 수행자가 일반인들보다 더 욕심이 많고, 어떻게 해서 부처님같이 자비심을 갖겠다는 사람이 자비는 고사하고 더 악덕 기업자들이 많아지고, 부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수행자가 어떻게 해야 일반인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 불법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불법을, 부처님 법을 따르라, 부처님을 믿어라 하기 전에 부처를 믿고 따르는 수행자들이 일반인보다 더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의 자손들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아들들, 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사랑을 베풀면서 더 오래 살고 더 병 없이 살고 더 은총 속에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홍보, 전법하기 전에 부처님 법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부처가 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해서 부처가 되어가는 모습, 세포가 병들어간 세포를 올바르게 밝게 빛나는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본인이 먼저 구축한 다음 인류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불법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씨가 살아나는 것인데, 지금 오늘날 불법을 홍보하겠다는 무리들이 보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람의 의식을, 눈을 집결시키려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들의 제 눈에는 권모술수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끌고 모으려고 하는 행각으로만 보입니다. 진리의 전파는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소리소문 없이 산속 깊숙 오지 모진 곳에서 오직 자신의 몸을 던져 진리를 향해 가고 있는 수행자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모으는 데만 행각을 벌리고 있는 이 작금의 시대를 보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수는 있겠으나 그 마음의 동요를 놓고 모여든 사람들은 한낱 불나방에 불과합니다. 그 불나비들은 불이 꺼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면 더 가까이 왔다가는 불에 타 죽습니다. 자, 이런 식의 전법은 더 불교를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불이 붙는 듯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두 건기를 가진 불나방들은, 즉 불 가까이 다가오는 불나방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고, 막 날아드는 불나방들은 그 불이 꺼지면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 전법 행위들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법의 전파는 자신의 깨달음부터 먼저입니다. 수행 지도자들이 밝게 깨달아서 맑은 세포로 깨끗한 청정한 의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을 때 비로소 그 법을 보고 하나씩 둘씩 건기를 가진 자들이 모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기 가진 수행자들을 또 양성을 시키고, 그렇게 양성시킨 건기 좋은 수행자들이 다시 각처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수행 문화로 불법을 전파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꺼지지 않고 불교가 점점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한테 바람이 있다면 제가 걸어온 이 길을 나홀로 외롭게 체득한 이 수행의 체험을 과학자 여러분이나 또 과학을 불법을 과학적으로 조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제 몸과 체험을 모두 던져줌으로써 이것이 과학이 초대가 돼서 전 인류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 늘 가슴에 품고 매 법문마다 과학자들하고 같이
이런 대담을 나누고 싶다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 뜻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체계를 갖춘 과학자들은 찾아오지 않고 먼 발치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법문 동영상에 올라가면 그 많은 수행자들이 제 법문을 듣고 봅니다. 이 법문 또한 듣고 볼 것입니다. 수행견을 했다는 건기를 가진 수행자들이 더 많이 봅니다. 듣고 보고 하면서 자신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도움받아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움받아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부처가 됐고 진리를 얻느냐? 이 또한 아닙니다. 자신이 제가 던진 이 법문을 가지고 알지 못했던 한 부분을 알아차렸다고 무릎팍 딱 쳐보지만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늪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제 법문 가벼이 듣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들으시고 또 이 나의 법문을 조계종이나 어떤 종단에서 지도자급들이 들으셨다면 저를 활용하십시오. 저희 수행법을 활용해서 여기서 더 과학적인 토대로 재정립화시켜서 많은 수행자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체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K명상, K순 과학적으로 정립화시키는데 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